이게 오늘 내가 사는 이유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꼭 하면서 응답동력 기도회가 뭐 어쩌자고, 오늘 내가 사는 이유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이유.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민하는 현장이에요. 지금 고민하는 엑기스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나와요. 편집글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가지고 고민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나를 이걸 고민하게 하실까? 죽으면 그만일걸. 왜 이 고난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요, 똑같은 고민이 글자라 같아도요, 고민의 끝이 다른 거예요. 이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열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살리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바울은 그걸 놓고서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연결되니까 내가 여기서 어렵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런데요, 또 다른 죽음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작년 한 해만도 14,439명이 자살했어요. 이 통계청에서 내놓은 통계를 의하면 14,439명이면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 그럼 하루에 40명 꼴이에요. 하루에 40명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근데 이 사람들의 고민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길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수준으로 계속 있어봐요. 보통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똥밭을 굴러도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죽긴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죽음과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죽음과 수준이, 차이가,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걸 놓고 고민을 하는데 이게 죽을 고민이 아니라 살 고민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럼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그 분명한 이유가 뭘까? 나는 설교를 허접하게 준비할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성도들 가운데 다양하지요. 상황이 다 다르지요. 그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내가 사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아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간다고, 주님이 살리시는 내 안에 목적을 두셨으니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이 이후에 여러분 5분 뒤 10분 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피 흘렸는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이 내가 한 일을 따라서 죄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냐? 죽음의 길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걸릴 때가 있어.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고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100점을 여러 번 맞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열어놓은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따라 나갈 때, 그때 여러분 뒤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서 어둠의 결박을 끊어라, 사망의 건세를 깨트려라,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아, 내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로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로부터 죄와 결별하여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 인생들을 붙들고 가려고, 이 인생들을 거두어 주시려고, 이 인생들을 저 거친 파도 위에서도 세워 주시려고, 이 인생들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고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만 내가 이 감옥에서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 고난을 또 받게 하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 말씀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그와 함께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고난받는 것은 너희들이 유익함을 위해서라, 너희의 인생의 길을 위해서라,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이유라. 이게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난받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요, 아니, 너 혼자 잘 살아, 여러분, 이게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고 예수 믿겠다고 살아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 그게 뭐가 뭔지는 몰라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면서 복 있는 인생, 살아나는 인생,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지금 내가 당장 말초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이게 목적인 줄 알아요. 이게 목적인 줄 알아. 그래서 말초적인 즐거움, 그것만을 원해요. 지금 내 현 주소가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 돈 잘 벌었다, 아니면 잘 산다, 이걸로만 끝낸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요, 그거는 세상의 세상이 주는 독에 빠지는 거예요. 선악과 계속 따먹는 거예요. 독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심지어는 예배에 오셨어요? 오늘 이 설교도 들어요?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종교적 만족감, 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는 따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내 삶에 지금 이 세상에 빠진 이 세상에 빠져있는 이 어려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악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이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제거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억지로 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해독제를 맞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죄의 독성이 다 여기서부터 제거되고 나가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데, 영광을 보고 사는데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제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도, 학생도, 청년도, 노년도, 장년도 다 해당이 돼요.
회당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을 주셨으니, 나를 오늘도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예, 나도 오늘 살아나갑니다. 예, 오늘 나도 살리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쁨을 더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쁨을 더하기 위해. 그것이 오늘 내가 사는 이유로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두 번째 대지로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이것을 쉽게, 조금 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쉽게 더 번역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발전. 아니, 믿음 하나 뚝 떨어지면 그만 아니에요. 발전이라고. 응답, 동력 다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동력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고. 그침없이 연결돼서 흘러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능력을 무슨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 포함해서 기적과 이사와 어떤 신비한 현상, 이런 것만을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보고 따라다닌다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 쓸려 다니다가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기적과 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단 사이비들은요, 전부 교주, 자기에게 이 세상의 욕심, 말초적인 그 욕심 이루는 것에 연결하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로 다 빠져버리고, 이것의 특징들은 뭐냐? 구체적인 한 사람을 내놓는 거예요. 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단 사이비야. 언제 말세가 올 것이다, 날짜를 정해요? 무조건 이단 사입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자기들의 사적인 욕망하고 다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 거기서 무슨 성경을 풀고 자빠지고 다 난리 쳐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자기들의 사욕에 다 연결돼 있으니까, 거짓에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그런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큰 건물이 그러면 능력이다, 사람 많이 모인 것이 능력이다, 야, 교회의 힘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진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런 기적과 이사와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다 보여줬잖아요. 거기 좋다고 다 우르르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투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건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초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무쌍한 그런 하늘의 일들을 다 경험하고서 초대교회로 모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돼야지. 왜 그 명맥이 끊겨버리냐고요. 다 사라져버리냐고요. 이름 없이 필수 없이 다 흩어져 버리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내게 임한 은혜, 그거라면 충분해요. 그걸로 또 살아가는 일들에 순종하고 나갈 때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걸, 교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삶의 언저리, 자기 삶의 현장을 그냥 자기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죠. 자기 만족도 있겠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착각도 있겠죠. 그 착각 때문에, 그 자기 현실을 보는 눈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나 자신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일단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좀 벌고 난 다음에, 내가 뻔듯하게 일어선 다음에,
내가 그래도 폼 좀 잡게 될 그런 상황이 된 다음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보상도 하고 내가 이것도 치르고 저것도 치르고.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냐고. 전부 지금 내 눈에,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현실을 이것만 바라보니까 그냥 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뭐. 아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한다니까. 나는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아,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은혜를 방해한다니까요.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가 차단해버려. 여러분, 이게 진짜 위선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은혜가 흘러가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흘러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어. 그러면서 더 웃긴 것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냐고. 여러분,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자기 혼자 꽉 닫힌 눈으로 생각이 닫히고 시야가 닫히고 안목이 닫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냐고. 그냥 자기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만약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걸 따라가겠냐고.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지켜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한 문장을 우리가 읽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도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질문을 해요. 매일매일. 오늘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는요, 진짜 이걸 물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한 줄로 묵상하면서 꼭 그것을 같이 기도하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를 살리신 이유니까. 상투적인 말습관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너무 실감하니까.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바라던 오늘이 열리는데, 그 오늘을 내가 살았다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직업에 따라서, 할 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게 내 일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그럼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요, 그냥 유치해 보이지만 그냥 한 줄로 기도하자고 하고 한 줄로 알려드리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거 가지고서 내가 왜 고민하겠어요?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중국에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사기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 사자예요. 사기라고 하는 고전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 우습게 여겼는데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그 가치가 아주 인정되는 그런 사마천의 사기. 지금부터 한 2100년 전쯤에 거기에 이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이었던 사기가 그것을 쭉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기전체, 그렇게 하면서 역사서가 유명해요. 근데 그 역사서에는 진짜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역사적 근거를 가진 일들을 거기다 다 모아놨어요. 헛소리가 아니요, 거짓말,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들을 수집해서 거기다가 다 적어놨다고요. 나름대로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 그러니까 전한 시대인데, 후한이 아니고 전한나라 시대인데, 그때 기록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 얘기예요. 편작.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때 당시 최고의 명의였어요. 최고의 명의였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타가 나오는데, 이제 편작, 화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편작은 삼형제가 다 의사였거든요. 삼형제가 다 의사였는데 편작만 그렇게 유명해. 야, 최고의 명의다. 그러니까 위나라 왕이 편작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니네는 삼형제가 다 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유명하냐?
너만 그렇게 명의로 유명하냐? 그랬더니 편작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반 죽게 된 사람, 내가 약을 먹이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어떤 때는 접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엄청난 일을 했는 줄 알고 그래서 나를 명의라고 하고 아주 최고의 의사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다른 형들은, 니네 형제들은 또 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냐?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둘째 형은, 그러니까 이 편작의 둘째 형은 사람들이 조금 아프잖아요. 감기 왔네. 뭐 좀 찌뿌둥하네. 조금 아플 때 그 병을 다스려서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중병이 아니고 그까짓 건 아무나 다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둘째 형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아프기도 전에 이미 치료해 주는데. 그럼 니네 큰형이 진짜 최고로 훌륭한 의사입니다. 큰형은 왜 그렇게 그럼 훌륭하다고 네가 생각하냐? 큰형은 아예 아프기도 전에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증상을 아프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아플 것을 미리 알고 아프지도 않게 식생활에서부터 사는 환경까지 다 그걸 처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그냥 띵따닥 띵땅 살으니까 자기 큰형이 뭘 해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위나라 왕이, 야, 맞다, 훌륭하다고 해서 전부 다 유명해지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정말 자기 일을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행하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열어주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 이 얘기를 이제 이 편작의 얘기에 거기다가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또 목회에 조금 더 열심을 내면서도 그렇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었어요.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목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소서. 내가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만 불러도 그 집에 또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영적 공급을 해줘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전설처럼 아는 일들도 솔직히 이게 목사의 모습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과 땀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저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이 빌립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비대칭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비대칭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너 그럴 필요 없다,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아니, 이걸 더 하지 말라고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그때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걸 공로로 삼으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 잘난 거 뭐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일하도록, 내가 길을 열도록, 내가 살리도록 너는 거기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공급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에너지 쓰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썼고 내 인생에 진짜 갈아 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배신하고 떠나고 욕하고 섭섭하게 하고 대접 안 하고 대우 안 하고, 넌 그거 가지고서 마음 다칠 일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 나는 죽고 예수로 하는 일을 네가 똑바로 알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이 목양자, 목사로서의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건 아니지. 근데 이것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이 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지.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통로가 되어주는 일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통로가 되어주는 일을 하지. 그래서 길을 낸다고 이 특별 기도회, 응답 통역 열재단 기도회 이런 거 만들면서 안 해도 돼요. 이래저래 그냥 목회해도 지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연결되니까 기쁨이 더 흘러가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고, 저는 여기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간다, 더 깊이 간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 기도하는 나로서는 정말 기뻐요.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혼자 있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변하지 않고 주는 것은 저 깊은 샘이라도, 더 깊은 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라, 흘러나가게 하라. 성령이 흘러나오심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라.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의 통로가 되고 있냐? 너는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이 되고 있냐? 제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본문에서 바울이 고민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것만으로는, 바울이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주님 마음을 다 몰라도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로부터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재생산돼야 되는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시는 마음에, 불러주신 일에 그냥 순종해 가면서, 내가 거기에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하시는 일에, 이게 동력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고, 매일매일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안에 채워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막히면 막힌 대로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